오늘은 부모 공경함이 감사함이 되기 위하여 2024년 어버이 공경주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를 이렇게 맞이할 때마다, 근본 주를 맞이할 때마다, 또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또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사랑의 절정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가정, 이러한 부모, 이러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대부분 부모가 행복하게 살다가도 자녀만 생각하면 걱정이 태산이에요. 또 자녀들이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또 행복하게 잘 자라고 있다가 갑자기 부모만 생각하면 얼굴이 어두워져요. 근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구원의 또 소망의 또 사랑의 아름다운 결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모 공경에 특별히 대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의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진심으로 공경하고 싶지 아니해서 관계 정도만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또 두 번째로는 남들이 하는 만큼만 부모 공경의 관계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부모 공경의 정도를 그 정도로 설정한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참 안타깝습니다. 또 전심으로 모든 것을 다하여 부모 공경을 하고 싶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이런 이유에는 분명히 부모에 대한 큰 은혜나 그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는 부모고 뭐고 그냥 끊고 산다. 나는 부모라면 진절이 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부모를 왼수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끊어야 할 이유가 왼수 같은 이유가 있다든가 그냥 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에 그냥 끊고 산다고 하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이런 저런 이유들 때문에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참 어려운 세대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주변에서 막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으니까 부모고 자녀들이 전부 다 각자 도생하는 그런 사회에 보면은 부모는 그냥 조금만 자녀에게 적절하게 해주고 나는 나의 노후 대책이나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부모도 있고요.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미래가 더 중요한 거예요. 부모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이거죠. 지금 내 갈 길도 바쁘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이제 결혼하면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쁘다. 또 애들이 좀 생기면 애들 키우기도 지금 힘든데 뭔 부모를 제대로 돌아보냐.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면 되지. 뭐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 도생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근데 또 부모도 자식들이 그러면요, 뭐 그런갑다. 뭐 얼마나 살기 어려우면 그러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부모가 또 그렇게 나와도 자식들이 요즘엔 또 쿨합니다. 부모님 알아서 잘 사세요. 그러나 나한테 신경 쓰지 안 써도 돼요. 뭐 이렇게 쿨한 자녀들이 또 너무 많이 있어요. 이게 쿨한 건지 이게 또 마음의 이 사랑과 이런 모든 것들이 속고화돼서 그런 건지. 그래서 요즘들은 가족 모임이라는 게 거의 없어지고 있죠. 또 일가 친지들 모임은 더더욱 없어지고 있죠. 전부 다 각자의 삶, 각자의 행복. 그래서 무슨 어버이날 뭐 이런 거 있으면 오히려 각자 놀러 가는데 바쁘죠. 옛날에는 어버이날을 맞이하면
이렇게 저도 이제 꽃을 이렇게 딱 달고 있는데, 이 꽃이 여기까지 오기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그랬는데, 이 꽃이 옛날에는 막 엄청나게 팔렸어요. 만들어 놓으면 엄청나게 팔렸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팔려요. 그래서 많이 안 만들어요. 그 옛날에는 원전까지 막 가서 가판대를 만들고 막 사람 많이 지나간 데 가서 막 펼쳐가고 팔고, 요즘에는 별로 그런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는 사람도 없고 별로 주는 사람도 없고, 그나마 하는 사람들은 요즘에는 어버이날을 딱 맞춰서 하지도 않고 자기 편리한 시간에, 쉬는 시간에 잠깐 갔다 오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가 야, 꽃사지 하나도 안 사왔니? 그러면은 자녀가 그럽니다. 요즘에 무슨 꽃사지가 필요해요? 제가 갈비 사줬으면 됐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꽃사지 대신에 딴 걸 갖고 와서 했으면 됐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이 우리의 근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된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너무 좋아지면은 자식도 평생 사는데 너무 축복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부모가 천국 가기 전까지 자녀의 관계가 너무 좋으면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의 행복을 파괴시키는 오늘 현실의 모습 속에서 나의 행복을 좀 줄이고, 내 편안함을 좀 줄이고, 나의 안락함을 좀 줄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잘하듯이 부모에게도 그런 심정으로 잘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나를 행복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에 부모를 통해 시작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9절에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기의 시작이 모태로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정자에 있고요, 어머니의 난자에 있고, 어머니의 배, 그 자궁에 있고요, 그리고 그 10달 동안 그 수고에서 해산에 수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몸에서 분여되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 계획, 놀라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으로부터 정신세계가 시작 조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 정신세계가 부모로부터 태동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말하는 거 보면요, 부모님의 그 유전인자가 있어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염색체를 보면 아빠 염색체 반, 엄마 염색체 정확히 반반으로 자식이 나옵니다. 저는 아빠를 많이 닮아서 염색체를 보면요 정확히 50대 50이에요. 그런데 누굴 더 많이 보느냐, 아버지를 많이 보면 아버지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따라서 하니까. 근데 그 배움의 정도가 우선순위가 좀 달라지고 배움이 이쪽에서 더 많이 배우니까 그런 거지, 실제 염색체는 5대 5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부모의 눈을 마주치며 세상을 보기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 또 부모의 행동, 부모의 사랑스러운 터치, 이것이 이 자녀들을 자라게 하고 조성하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모가 잉태할 때 자녀들을, 이쁜 부모, 또 그런 자녀를 원하면 계속 그걸 보잖아요. 자녀들이 똑같아요. 나오자마자 부모를 보면서 큰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큰다는 거죠. 부모의 소리의 장단, 행동의 터치, 그리고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 이런 것들이 부모는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고 여기 볼때기 한번 자꾸 흔들면은 이 자녀가 깜짝 놀랍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자녀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 됐을 때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나는데 이게 대부분의 약 이 70%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다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나머지 30% 중에서 우리가 어른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후천성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거의 나머지 30에서 한 7, 80%는 나이가 5살 이하, 또 5살 이하 중에서도 3살 안에 거의 다 형성이 끝나버려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 형성이 끝난 걸 가지고 이제 그걸 무던히 했으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옛날에 이 복중에 이 뱃속에 있을 때 교육이 중요하다. 또 어렸을 때 3살 이하, 5살 이하 때 이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애들이 이게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애를 잉태하고 있으면 처음부터까지 기도, 말씀, 찬송 계속 틀어놔요.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자녀 어렸을 때 이렇게 있을 때 3살 안에 5살 안에는요, 옆에다가 말씀을 계속 틀어주고 찬송을 계속 틀어주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할 때 원래는 기도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애들 방에서 기도를 한대요. 왜냐하면 애들이 엄마 아빠의 기도 소리를 어려서부터 듣고 자라라고 일부러 기도방에 가지 않고 애들의 앞에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애가 어렸을 때 또는 원래는 자기들의 그 기도 장소가 있는데 원래 애들 품에 안고 애들이 자고 있는데 옆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애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기도를 애들이 들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 그렇게 자랐으니까 거의 99%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래 선물 중에, 은혜 중에, 여러분 잘 알지만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을 우리 보이지 않는 큰 손으로서 지금도 군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젖을 먹으며 양육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오래 빨리는데 거기에 뜻이 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젖을 안 빨리려고 그러는데 자기 미모를 위해서 젖을 안 빨리려고 그러고 젖도 그냥 못 빨게 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젖 조금 뽑아가지고 우유병에다 해서 먹이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적 섭리, 그 은혜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모의 인생을 먹으며 인생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에게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도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명령하게 하심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을 명령하심으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어떤 축복을 사모하는 자식들이라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신앙이 있다면 부모 경경부터 해야 이 땅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단추라는 거예요. 첫 단추.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 공경을 모르고 부모를 업신여기면 이 땅의 축복은 애당초 걸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축복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부모 공경을 통해서 첫 단추를 깨는 사람들은 이 땅의 축복을 이루는데 너무 수월하다는 거죠. 이 부모를 공경하는 첫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성취하심으로 공경하는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범사가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의 통로이면서 첫 단추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의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통로. 이 통로가 여러분 안에 차고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부모의 인생을 먹으면서 이 인생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에게 이 모든 선물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하셔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흐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역사로 성취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상황과 이유 속에서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유가 됐죠. 그 많은 부모 관계 속에서 정말 전심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얘가 하나밖에 없었죠. 나머지는 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적당하게, 내가 코가 껴가지고, 내가 지금은 나이가 어려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어른만 돼봐라 뭐 이런 생각.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요즘 부지기수예요. 그리고 지는 제대로 안 하면서 부모는 제대로 하라고 그럽니다. 너무 웃깁니다. 제가 그 어린이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요, 막 부모를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부모니까 당연히 나를 낳았으니까 책임을 져야죠. 막 그래요. 그럼 너는 잘하냐? 내가 왜 잘해야 돼요? 그래요. 근데 왜 부모는 나를 낳았잖아요. 부모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는 안 해도 된대요. 나는 내 갈 길을 갈 거래요. 내가 그러면서 한 소리 더 걸쳐요. 내가 누구처럼 멋진 부모를 만났으면 말이야.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말이야. 내가 그러면서 막 부모를 욕해요. 그러면서 부모가 잘못한다고 그래요. 이건 인간이 아닙니다. 근본이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또 부모를 욕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구약에 나와 있죠. 구약 시대에 태어났으면 곧바로 사형입니다. 사형. 그냥 사형시켜버렸어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지금 은혜의 시대니까 그런 자녀도 부모가 사랑을 해요. 우리 주님이 그래도 사랑합니다. 저것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너 부모 돼봐라. 저는 부모 안 될 거야. 너도 애 낳아봐. 저는 애 안 낳을 거야. 이럽니다, 요즘 애들이. 여러분, 안 낳고 한번 살아보세요. 또 결혼 안 하고 살아보세요. 참 제가 어떤 가게를 갔는데 어떤 노파가 혼자서 그 잔치국수를 말아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허리가 굽히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니까 왕년에 한가락 하신 분이야. 사진이 막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세상에 모든 곳, 여행한 젊었을 때 사진인데 젊었을 때는요 정말 한가락 했더라고. 옛날 이야기가 나 끝도 갓도 없이 이야기를 해요. 끝도 갓도 없이. 근데 결혼 안 하고 늙었어. 그러면서 말년을 멋지게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인생이 어떻게 한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사셨는데 후회함이 없습니까? 후회함이 없대. 근데 딱 후회되는 게 하나 있대. 그게 뭐예요? 나는 남들이 다 해보고 싶은 것을 해보고 싶어서 가보고 싶어서 나는 나 혼자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이가 먹고 보니까 다 해봤다고 생각하고 남이 못한 것 다 체험했다고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걸 못했대. 결혼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식을 못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외롭대. 죽음이 너무 두렵대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아니죠. 다 하기 위해서 이걸 포기했는데 나중에 이걸 못했더라는 거야. 너무 안타깝죠? 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향한 모든 사랑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은혜의 통로가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 부모 공경에 대하여 모든 상황과 이유를 극복하고 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랑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사랑도 마찬가지고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랑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잖아요. 사랑을 제대로 못 받은 친구들이 그래요. 보면은 부모 공경도 제대로 안 하고 형제 사랑도 모르고 그냥 늘 독불장구식으로 이렇게 살고 막 혈기나 부리고 화나 내고 소리나 지르고 이런 친구들을 되게 보면요. 그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안타까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으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해결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고요. 여러분, 원망 불평 또 멋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멋지게 사는 것 같지만 그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 후회할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평범한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세요. 속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른들의 성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다 옳은 이야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그런데 왜 진리라고 그래요? 다 들어보면 맞는 이야기인데 평상시에 그것을 깊이 생각 안 하고 내 삶에 적용을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진리고 깨닫고 좋은 것은 내가 행동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혹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래요? 그분이 96세인가 되신 분인데 한마디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뭐 많이 좋은 이야기 많이 있지만 제가 딱 한 말씀만 해주면 좋겠어요. 이것만 명심하면 다 잘 살고요. 이것만 명심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요. 이것만 명심하면 남한테 나쁜 소리 안 듣고 또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는데 뭐냐. 하고 싶어도 내가 너무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될 것은 하지 말아라. 또 내가 너무 하기 싫어도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해라. 이 두 가지만 명심하고 살면 인생은 참으로 멋져지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하기 싫어도 할 것은 해라. 그러나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마라. 여러분, 부모 공경은 어떤 거예요? 이 두 말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을 가졌다면 하나님에게 이 말씀 다 들어가잖아요. 또 먹고 사는 거, 경제활동, 인간의 도리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그 위치를 조금이라도 생각할 줄 알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정말 똑똑하신 분이 어떻게 이 두 마디를 딱 꼬집어서 이야기해 주는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들으면서. 예. 야, 정말 나이는, 경륜은 먹어봐야 되는구나. 예? 이 젊은 애들이 뭐 알겠어요. 젊은 애들이 막 뭐라 하는데 여러분 다 보면요. 알고 하는 것 같지만 다 모르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대단한 주장을 하는 것 같지만 전부 다 정욕의 이야기죠. 정욕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믿음의 은혜를 따라가는 부모 공경의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나는 불만이 있다 또는 나는 잘못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멋진 부모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나의 부모는 좀 잘못됐다. 내가 멋진 부모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부모가 잘못됐으니까 나도 잘못돼. 그것처럼 바보 멍청이가 어디 있습니까? 내 부모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나는 멋진 부모가 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바보 멍청이 같은 사는 부모를 만났어도 나는 멋진 자녀가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바보 멍청이 같은 부모를 나는 멋진 자녀로서 공경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요, 기본 도리라는 게 있어요. 도리를 해야 진짜 내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가 바보 멍충이 부모가 아니라 멋진 부모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부모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잘못됐어도 그 사람이 그런 부모가 되잖아요. 자식은 멋진 자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대나무 나는 곳에 대나무 나옵니다. 왕대 나는 곳에 왕대 나와요. 여러분 인생의 주변에 싹 보세요. 의사 집안 다 의사들이에요. 정치가 그 자식도 다 정치가요. 목사들 그 자식들 다 목사입니다. 간혹 가다가 하나씩 좀 잘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모 탓이 아니라 그래요. 어떤 목사님한테 그래요. 자식들이 다 잘 됐는데 하나가 좀 그래요. 아니요, 왜 어떻게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마음대로 안 돼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냈는데 나라고 별 수 있나요? 그렇게 웃으면서 유머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멋진 부모가 되잖아요. 멋진 자녀 나옵니다. 바로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의 은혜를 잘 살펴서 자녀가 그 은혜의 선물을 삼게 하면 절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의 사랑을 따라 부모 공경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식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너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두어. 그러니까 그 자식이 하는 말이 저는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을 거예요. 야, 자식을 통해서만 그런 게 아니야. 네 인생에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그건 몰랐지? 그대로 거두어. 응? 우리는 그대로 똑같은 상황, 그대로 그렇지 않아요. 모든 상황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 부모 공경 하나 해가지고 왕된 사람도 있고요. 부모 사랑받아갖고 왕되고 그리고 부자되고 그리고 모든 거. 왜 그래요? 아니 부모 공경만 잘했으면은 그런 자식만 잘 나와야 되는데 왜 왕이 돼요? 왜 부자가 돼요? 그 하나가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거꾸로 되는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거꾸로 되는 상황도 마찬가지. 나는 이것만 잘못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모든 게 잘못된다니까. 모든 게 거치는 돌이 된다니까. 그것 때문에 모든 게 어려워진다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22장 4절 6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여러분 부모를 공경 안 하고 업신여기는 패역한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최고의 가르침은 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을 자식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들 여지없어요. 여지없어요. 언젠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렇게 자식들이 부모를 잘 섬기고요. 막 부모님 막 교회 가는데 막 새벽 기도까지
다 모시고 다닌대요. 같이 살지도 않아요. 한 사람은 저기 세종에 살고 한 사람 부모는 둔산에 사는데 부모가 힘이 없어갖고 제대로 못 다니니까 세상에 부모님은 새벽 기도를 늘 깨우니까 이제 부모가 안타까워서 세종시에서 차를 타고 와서 둔산에 계시는 부모를 모시고 매일 새벽 기도를 가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녀가 이렇게 부모 공경을 잘하냐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했대요. 자기가 부모를 그렇게 섬겼대요. 이 자식이 그걸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야, 엄청난 이야기죠. 예. 부모를 통해서 만난 믿음의 선진의 약속을 통해서 나의 모든 기업의 약속으로 바라보며 성취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축복하심이 절로 부모 공경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1장 6절에서 9절 상반절 12절에 보면 여호와 앞 곧 해막 앞에 있는 놋 제단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을 번제로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다윗은 죽었지만 여전히 솔로몬의 신앙 속에서 다윗의 신앙은 살아있어서 솔로몬을 이끌고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보다 어린 신앙을 소유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 자식이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부모가 정말 형편이 없어요. 근데 자녀는 믿음이 더 좋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에베소 6장 7절 8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암이라. 아멘. 나보다 형편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신앙이 형편없는 부모,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우리 부모는 늘 교회에서 사고치고 또 정말 이중 신앙생활하고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깝고 부모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거꾸로 돼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많아요. 우리 부모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받은 것처럼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통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이혼을 해서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는데 저한테 와서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남편을 섬기고 잘하고 살 것 같았으면 내가 이혼을 안 했을 텐데 내가 어쩌다가 이혼해가지고 재혼을 사는데 옛날보다 더 종살이 한다고 더 마음고생을 하고 산대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일을 쓰고 사는데 내가 이런 자세를 일찌감치 깨달았더라면 내가 이혼 안 하고 그 남자가 나를 얼마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남자가 나를 너무 사랑했는데 내가 그걸 몰랐다고 말이야. 내가 조금만 마음을 낮추고 지금 한 만큼만 했어도 그 남편이 나를 너무너무 잘했을 텐데 그래서 후회스럽더라고. 후회 또 이혼하려고 그래. 그건 아니고요. 그냥 목사님한테 와서 이야기만 하는 거야. 내 신세가 일찍 깨달았더라면 그걸 몰랐다고 말이야. 예? 여러분, 일찍 깨달아야 됩니다. 예? 철없이 부모 공경을 업신여기면서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돼요. 나중에 이런 후회가 막급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위대한 사무엘을 양육하듯이
우리 주님을 대하듯 하면 그 부족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하여 주도하시는 목자로서 양육하시며 축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남들에게도 그렇게 잘하는데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일이라고 그렇게 잘하는데 왜 부모한테 못하십니까? 남들 그 구역 예배 드리는데 구역 예배 한 번 드리려고 그 구역원들 얼마나 섬깁니까? 눈치 보고 큰 소리 치면 그래 이렇게 하면서 비유 맞추고 그 부모한테 그 정도만 하면 부모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십니다. 왜 못합니까? 먹고 사는데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그 별것도 아닌 사람들한테 굽신거리면서 네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또 오다 한번 받으려고 젊은 놈들한테 가서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제가 엊그저께 모 병원에 입구에 있는데 간호사가 이렇게 있어요. 아주 젊은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 건물 관리하시면 머리가 했는데 간호사들한테 이렇게 주면서 인사를 콕 해요. 내가 그거 보고 저게 사는 인생이지. 저렇게 나이 드신 분이 저 젊은 간호사들한테 그 간호사가 사무장인데 사무장한테 사무장님 하면서 쪽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장이 그 젊은 애도 좀 경우가 밝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같이 네 하고 인사하면 좋은데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저 싸가지 없는 거. 아니 좀 일찍 깨달아가지고 아니 어르신네가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쪽지면 아이고 네 이렇게 같이 해줬으면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예? 얼마나. 예? 모든 일상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상에서 좀 깨달으세요. 좀 잘 살으라고요. 엊그저께도 목욕탕 입구에서 가는데 그 애국인이에요. 그 노친네가 이렇게 가족들을 데리고 왔는데 저녁을 못 먹었나 봐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안에 그 식당이 있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식당이 일찍 문을 닫았어요. 못 먹으니까 그 카운터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저희가 저녁을 안 먹고 이 안에서 식당이 있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식당이 일찍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잠깐 나가서 밥을 먹고 오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 카운터에 있는 아줌마 그러면 그 밥을 먹고 오셨어야지 들어가지고 그래. 내가 그것을 보고 너무 안타깝더라고. 저놈이 목욕탕 주인도 아닌 앞에서 알바 주제 나는 다 아니까 아니 저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업신여기. 내가 그래서 얼른 가서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바로 나가면 여기 해장국집이 있어요. 그 다녀오세요. 그러면서 내가 한번 딱 째려보니까 자기도 민망했는가 미소를 탁 지면서 다시 이제 신발 정리. 여기 앞에 해장국 있으니 갔다 오세요. 그러더라고. 한 사람이 중요해요. 내가 그렇게 옆에서 하니까 자기도 민망해가지고 다시 좋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인생을 좀 잘 사세요.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식이 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신앙이 양심이 좀 살아서 좀 잘 사세요. 좀 우리 주님을 섬기듯이 목자장 대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믿음이 없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예 믿음이 없어요. 참 어렵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는 말씀은 믿음 안에서만 순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떠나게 하는 등에 대하여 순종할 의무는 없다는 거죠.
우리 부모가 꼭 믿음이 아니더라도 나를 망치는 어떤 일, 나를 망치는 어떤 요구, 그런 것은 따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젊은 부부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부모의 말들, 그런 거 따를 필요 없어요. 그 바보 멍충이 같은 남편은 부모가 자기 사이를 이간시키는지도 모르고 그 부모 공경한다고 하고 마누라 마음에 대못을 박는 남편들이 있어요. 바보 멍충이 같은 남편들이 있어요. 또 그 아내가 여우같지 못하고 그 아내가 정말 그 하마같이 그 멍충이 같은 또 아내가 있어요. 그 부부 관계를 이간시키는 줄 모르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셔야 돼요. 부부 사랑 안에서 해야 돼요. 어떤 부모의 요구도 우리 관계를 망치는 부모의 요구는 들으면 안 돼요. 그거 알아야 돼요. 부모도 마찬가지라고요. 자식들한테 어쩌고 저쩌고 요구하는데 그 부부 사이에 이간질 자꾸 시키지 마세요. 며느리 요즘에 뭐 어쩌더라? 그럼 뭐요? 아이고 그 바보 멍충이 같은 아들이 부모 또 기쁘게 한다고. 근데 그 며느리가 밖에서 들었네. 그 집안이 이제 난리 났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 공경은 살아있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일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부모 공경이 잘하는 것인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바로 우리 부모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붙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모든 부모 공경해야 할 이유가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나에게 임한 것을 기억하여서 그 은혜의 경륜을 의지하여 일하는 믿음은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정말 우리의 삶이 진짜 믿음의 행보를 하면 나도 마찬가지고 내 자식도 마찬가지고 내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진리예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부모들과 자녀들이 같이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식들이나 부모들이나 모두가 다 나의 미래, 나의 노후 대책하면서 서로 사랑 없는 무정함 속에서 스스로 홀로 서기를 하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시대는 무정한 시대요, 자기밖에 모르는 세대요, 물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땅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크리스찬과 마음의 양심이 있는 사람들, 그 무언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여기지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모든 일과 사역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먼저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앙 고백 속에서 다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결말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음을 알아야 이 세대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효도만 하면 다 됩니까? 에베소 6장 1절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주 안에서 그대로 땅 안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린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룻을 보세요. 시어머니에게 잘했더니 보아스를 만나 이방 여자로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셈과 야벳을 보세요. 그 아버지 야곱과 노아에게 효도했더니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셈과 함과 야벳을 품에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또 야벳은 이 땅의 모든 풍요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셈은 이 함과 야벳을 품고, 그러나 함은 아버지의 추함을 말로 드러내므로 저주를 받아 이 땅에 노예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까? 모든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있기에
하나님 때문이라도 하나님 안에 부모 공경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리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생사부의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있기에 하나님 때문이라도 하나님 안에 부모를 공경하여야 합니다.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와 관계, 자녀 관계 이걸 다 떠나서도 신앙의 양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하듯이, 교회에 하듯이, 이웃에게 하듯이, 내 자신에게 하듯이 내가 신앙의 양심으로 살듯이만 해도 이 관계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적 부모 공경이 효도입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 공경에 잘 되심으로 여러분에게 약속 있는 미래, 멋지고 아름다운 손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여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즐거워하시는 미래를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 공경주